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 11장 26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를 치유하셨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미래에 성취되는 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인도하여 그녀의 믿음을 인격적인 소유로 만드십니다. 그 후 서서히 그 믿음을 특별한 유업과 합치십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주님께서 당신을 다루실 때에도 이러한 면들이 있습니까? 당신이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을 맺도록 주께서 가르치십니까? 주님께서 마침내 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당신을 의심케 하는 시련들은 무엇입니까? 마르다처럼 미래만을 향했던 당신의 믿음이 당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당신을 사로잡는 말씀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믿음으로 바뀌었습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해 개인적인 필요가 생길 때까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믿는 것은 전적으로 맡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적인 학문 분야에 나 자신을 맡기면 나는 학문 분야와 관련이 없는 것은 모두 배제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신념에 나 자신을 맡기면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몰입하며 타협을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에 나 자신을 맡기면 영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오로지 그분의 지배를 받기로 결심합니다.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그때 믿음이란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던가를 깨닫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 때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갖고 살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지만 그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나가 살 때는 믿음을 갖기보단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생각과 경험대로, 그리고 내 감정대로 살아요. 거기에는 믿음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내 삶의 매 순간이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후에 그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이때 마르다가 가진 믿음이 미래에 성취되는 것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말해요. 예수님은 그녀를 인도하여 그녀의 믿음을 인격적인 소유로 만드셨는데 그 후 서서히 그 믿음을 특별한 유업과 합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을 의심케 하는 시련들은 뭐였냐고요. 마르다처럼 미래만을 향했던 당신의 믿음이 당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당신을 사로잡는 말씀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믿음으로 바뀌었는가를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믿음 가지고 계신가요?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해 개인적인 필요가 생겨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르다처럼 삶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 부르짖게 되지요.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을 만나는 깊은 기도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요. 오스왈드 목사님 표현대로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런 믿음을 맡기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믿는 것은 전적으로 맡기는 행위를 의미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에 나 자신을 맡기면 영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오로지 그분의 지배를 받기로 결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그분께 내 삶의 문제를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지 아니면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던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의 능력을 의심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주님을 만났다는 건 천국을 맛봤다는 건데 천국을 맛본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의 일을 주님께 맡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면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 주님은 내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믿음이란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임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가를 깨닫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묵상을 맺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이에요. 삶에서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복하며 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분명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그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과 경험대로 산 부분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우리 모두 믿음의 삶을 삽시다. 오늘 제목처럼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자고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